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나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니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치 못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귀한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구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열거되어 있는 반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누구의 아들인지 하는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어떻게 형제보다 존귀한 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야베스라는 사람은 존귀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을 때 9절 말씀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고롭다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저주하실 때 쓰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주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고와 근심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철자를 바꾸어서 만든 이름이 야베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고수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에게 수고와 고통과 근심이 되는 사람이었고 수고와 근심과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이 수고와 근심과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담에게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범죄 이전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떨어지는 과일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땅에서 더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이전에는 크게 보면 그 모든 것이 고통이 아니고 근심이 안 되고 수고로운 일이 아니 되었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이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고 수고로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출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고 수고로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악한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삶에 비극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저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가진 권세이지요. 그렇다면 야베스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은 죄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수고와 고통과 근심 중에 낳았을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수고와 고통과 근심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날이 없고 우리의 평생에 웃는 시간을 다 합쳐보면 86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어느 통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고통과 수고와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형제보다 더 귀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가치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비결이, 그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한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지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영토, 경계, 영역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계라는 단어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나의 한계를 넓혀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나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 돈에 강력한 힘을 빌어 온갖 불법과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의 인생의 돈은 복이 아니라 재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요. 장수의 복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물질이, 재능이 우리의 한계를 넓히는 데 사용될 때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한계를 넓혀야 합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한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종 제자들을 가리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게는 믿음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한계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넓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부활하신 이후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을 만큼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뿌리는 바로 믿음의 변화, 곧 믿음의 한계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와 넓이가 확장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하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확장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였던 제자들이 구했던 것은 성령의 임재를 구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지경도 넓혀져야 합니다. 헌신의 지경도 넓혀져야 합니다. 섬김의 지경도 넓혀져야 합니다. 지식의 지경도 넓혀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지경도, 사회적인 지경도, 정신적인 지경도 넓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손 놓고 누워서 이 감이 저절로 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수도원에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만 읽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에서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된 노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노동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 외의 시간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동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오늘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또 가정에서 일하고 또 우리가 정말 직장에서 땀 흘려 힘쓰고 애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노동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노동을 통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과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